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몇 달 만에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이제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전면 폐쇄를 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먼저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대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가 멀리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온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 아버지 확진되었던 분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가시고 부대가 안정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뽑힌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내라도 안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운영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으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서 거듭나는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억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정말로 주홍같이 붉은 죄를 빨갛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죽음의 권세와 질병을 모두 이기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하옵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장, 신약성경 182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돌아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빈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이 모두 청산되었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기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요, 토요일을 의미하는데요. 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바로 주일이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맨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보고하였고요. 다른 여인들은 천사의 나타남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편 막달라 마리아의 충격적인 보고에 놀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보고 상심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즉시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신화나 설화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조라고 전해 내려오는 단군 신화나 신과의 시조 박혁거세와 같은 설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 하셨던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으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과 당시 교권주의자들의 계략과 음모에 의해서 부당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으셨고 돌무덤에 장사되셨던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존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 2022년이라고 하는 연도의 의미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단군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우리나라를 건국한 해를 기점으로 연도를 계산하는 단기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단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단기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실제 하던 인물이 아니었던 신화적인 인물에 기인해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인정하고 사용하던 단기보다는 우리도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계산되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연도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BC라고 하는 것은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서기는 영어로 AD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어로 아노 도미네의 약자입니다. 즉 아노는 해, 연도라고 하는 말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해를 기점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 서기 전이나 후나 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고 하는 사실은 곧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에서 살아나온 분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나 영웅이나 위인들에게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양평에 가면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사람들은 문선명이 죽은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부활한다고 그랬어, 예수님처럼. 근데 아직도 부활을 못했어요. 10년도 넘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생애도 사상도 업적도 그들이 무덤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힘으로써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의 역사는 영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했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어둠이 빛을 가둘 수가 없는 것처럼 무덤은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생명이겠지요. 그래서 그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도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덤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종착역이고 영원한 안식처일까요? 아닙니다. 무덤은 인생의 종착역도 아니고 영원한 안식처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인생의 모든 결산이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한 사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 범죄자들이 본인의 상황이 불리해지면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무덤은 악인의 피난처나 도피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법률은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서 그 사건에 대한 처벌을 멈춥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범죄자들의 생각은 미련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무덤들은 반드시 열려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먼저 열리느냐 아니면 나중에 열리느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열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열리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죽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정해놓으신 법칙이지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고 어디에서 죽은 사람이고 언젠가는 한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죽음이나 무덤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인생의 총결산도 아니고 인생의 영원한 안식처나 악인의 도피처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생의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고 인생의 무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하나의 대기실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 다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기회를 잡지 않으니까 가장 임팩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신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장차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천국에서 주님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다윗 왕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견한 바 있습니다. 예언했는데요. 구약성경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다윗이 말한 죄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썩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신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공석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러한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였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아예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죠.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예견하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갔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무덤의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서 그 여인은 즉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시 헐레벌떡 이렇게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요한이 먼저 앞서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이 삼배가 가지런히 놓인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가지런하게 놓인 것을 보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는 기어이, 여기 보이죠? 두 번째 달려가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기어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고선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였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개켜져서 수위와 따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요한도, 먼저 달려가던 요한도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다고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묘주의 도굴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면
수의를 벗겨 가지런히 놔두고 수건을 잘 개켜놓고 시신만 가져갔을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 9절 말씀, 저희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하신 말씀처럼 아직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깨달은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는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무덤 밖에서 울면서 구부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볼 때 무덤 안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볼 수 있었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왜 우느냐, 계속 울고 있으니까 왜 우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웁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렇게 못 알아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좋은 예로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였지만 한동안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말을 거시니까 그제서야 알아봤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또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부로 찬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다가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도 없게 된 것을 보고서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니실 때 하신 말씀을 떠올리거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직감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다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사실이고 진리이며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천국에 가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등은 예수님의 빈무덤과 예수님의 수유와 수건 등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야 비로소 믿게 되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끝까지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맘때면 꼭 하게 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은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는 도마입니까? 얼굴도 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는 도마입니까? 아니면 아닌 척하면서도 뚫어져라 쳐다보는 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동안의 사순절을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끝으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룩한 부활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도마를 마음 놓고 비난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요.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비록 보지는 않았지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능력과 모든 권세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금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보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금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금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알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드린 헌금과 우리들이 드린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더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온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훌륭하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또 이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구인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 시온교회가 모험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촬영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내일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음 주 중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 온 사람 중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와 신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대대장님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